오늘은요, 괴롭힘 당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연구인데요. 한 세 가지 자료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건 한국교회 성도의 기도 생활에 관한 연구인데 2006년부터 2007년 조사해가지고 2007년에 발표했어요. 그때 좀 흥미로워서 모아놨던 통계 자료인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 1인당 하루 평균 기도 얼마나 봤더니 24분 25초. 바라기는 얼마나 기도하기를 바라느냐, 한 51분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기도 시간을 한다고 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51.5%고 불규칙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48.5% 정도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한 15년 전쯤 통계이기 때문에 훨씬 지금은 더 좋지 않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기도를 하는 주된 동기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38%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급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답한 분들이 35.3%,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가 12.6%, 기도에 대한 의무감과 몸에 밴 습관 때문에가 6.9%, 그 다음에 사명감 때문에가 6.5%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주된 동기가 뭔가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급한 문제, 이게 아마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유인 것 같고, 모태교인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기도에 대한 의무감과 몸에 밴 습관 때문에 그저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최근 자료인데요. 2020년에 조사한 자료인데, 코로나19 전후에서 종교생활 시간 변화, 요거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봤더니 코로나 있기 전에는 했는데 안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같은 경우는 42.4%가 안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0.2%가 줄고, 성경 읽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고, 종교 관련 온라인 콘텐츠 이용 시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종교 생활이 코로나 때문에 안 하거나 줄거나 하는 경향이 65% 정도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매우 좀 심각한 내용이죠. 이게 특별히 중고생 신앙이니까 더 교회의 미래가 좀 암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거 보면 젊은 세대는 거의 개인 신앙이 없는 것 같죠. 그냥 막 모여가지고, 교회 막 모여가지고 막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막 찬양하면 예배 드리고, 그때는 막 통성기도도 하고 하는데, 정작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걸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해요, 안 해요? 개인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기도 통계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한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물어본 것입니다. 봤더니 그래도 가끔 한다, 자주 한다가 54%고 46% 정도는 전혀 한 적이 없거나 별로 한 적이 없다. 고난 중에는 감사해요, 안 해요? 잘 안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한 기도를 한 경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육체적인 질병이 46%고 가족과 갈등이 한 4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갈등도 많이 있나 봐요. 그런 고난이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이 통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잘 한다, 안 한다? 기도를 잘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 기도가 적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다는 것이죠. 기도는 혹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이 기도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침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저희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 이런 기도 내용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왔죠. 밤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내 친구가 왔는데 밤중에 왔는데 나에게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의 응답은 우리 너무 힘들다. 밤중에 야식을 하냐. 우리 아이들도 다 자고 침실에 들어있으니 내가 일어나서 덜그럭덜그럭 해서 음식을 차리면 떡을 차리면 우리 아이들도 다 깨고 얼마나 번거롭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갈 만한데 이 사람이 안 들어가요. 그 친구에게 계속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짜증이 엄청나긴 하는데 이거 친구하고 그냥 절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너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뭐 한다? 떡을 줄 수밖에 없다.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주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간청하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뭐 한다? 준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늘 아버지에게 그러한 자세로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거기 성경에다 이제 노트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롭힘을 당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성경에 노트를 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제 명언이 있어요. 한 5가지 좀 소개할게요. 기도 없는 경건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 기도자가 피해야 할 교만은 기도 많이 한다는 교만이다.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한다. 기도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예수님을 닮는 최상의 방편이다. 이 5가지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는 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에 가장 충격을 준 구절이 뭐냐면 첫 번째 구절이에요. 기도가 없는 경건은 양의 옷을 입은 뭐와 같다? 이리와 같다. 이 말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바로 되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시는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계속 생각을 해보다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신앙적인 말과 모든 행동들은 누구의 것을 나누는 걸까요? 나에게 있는 거죠. 내 거죠. 우리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나에게서 나오는 말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일까요?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핵심을 잘 집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경건은 뭐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 어제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말하고 종교적인 교회 활동들을 하고 하죠. 양의 옷을 입은 거죠. 근데 정작 우리는 이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저에게 충격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괴롭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구타당한다, 매질을 한다, 고된 일이다, 고통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더 이상 나를 때리지 좀 말아라. 나한테 매질 좀 하지 말아라. 그만큼 뭐 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할 때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뜻은 부끄러움도 없이 파렴치한 겁니다. 이 간청해도 어느 정도 해야죠.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거예요? 너무 파렴치하다 이건. 이 정도는 안 해야 되는데 너무 한다는 것이죠. 때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 성가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 가운데 이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감동적이에요? 안 감동적이에요? 안 감동적이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파렴치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을 성가시게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니신가? 왜 우리가 힘에 부치도록 간청해야 그제서야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분 같이 보이나? 도대체 간청하라는데 얼마나 간청해야 들어주시는 건가? 우리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떤 것들은 단기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있지만 정말 나에게 너무 간절한 것인데 이거 내가 보면 들어주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장기간 동안 안 들어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언젠간 들어주시겠지? 그런다고. 예.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고민은 우리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 13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것 같은 희망이 조금이나마 보이나요? 전혀 안 보입니다. 그쵸? 여기 내가 죽을 것 같다는 탄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 눈을 어떻게 해달라? 내 눈을 좀 밝혀달라.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길 것 같은 희망이 전혀 안 보인다. 하나님도 안 보인다. 내 눈을 밝혀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겨냈습니다. 다윗인데요. 이 상황에서 뭐 하는가 하면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은덕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앞에 4절까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절망적이에요. 우리와 같은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극심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반짝 17살에 그 골리앗을 죽일 때 절정,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적어도 30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다 어떤 삶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울이 이길 것 같아요? 자기가 이길 것 같아요? 사울이 이기죠? 네.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가드로 도망가가지고 뭐한 척?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살아남기 위하여 살아갔던 다윗이니 죽을 것 같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나를 뭐 할 거다? 구원해 내실 거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성경에 노트해 놓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롭힘 당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괴롭겠다 싶은 정도로 우리가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지, 뭐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 정도는 너무 성가시고 괴로운 거 아니야? 싶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첫 번째로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됐습니다. 이 스펀서 목사님이 한번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화단을 가꾸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 강아지도 아니고 옆집에 있는 강아지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가지고 화단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꽃을 예쁘게 심어놨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밟아가지고 꽃을 부러뜨리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화가 나가지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강아지한테 막 빽 소리 지르는, 이놈의 똥개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빽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나가니까 이제 나무 토막 집어 던져가지고 개를 내쫓았거든요.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이 강아지가 또 반갑게 꼬리를 흔들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집어 던진 나무 토막을 물고 와서 스펄전 목사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대했는데, 자기 성가시고 귀찮아가지고 강아지를 그렇게 대했는데 자신을 믿어준 강아지가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지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이제 스펀전 목사님이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강아지야, 화단에 들어오고 싶으면 언제라도 들어오렴. 내가 내게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고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는 염치 없어도 돼요, 안 돼요? 아, 염치 없어도 돼요. 내가 5분 전까지 하나님한테 엄청 잘못을 했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파렴치하고 염치 없이? 근데 하나님은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뭐예요? 예,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제임스 패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마지막으로 쓴 말은 우리는 모두 거지다. 그건 사실이다. 였다. 그러니까 루터가 여러 책들을 저술을 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라고요? 우리는 모두 뭐다? 거지다. 그건 사실이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가 최후에 기록한 고백은 옳았다. 원래 우리는 모든 점에서 궁핍하고 무능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모두 거지이며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구걸하는 것이 바로 간구 기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거지예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아이 하나님이 지난번에 내가 줬잖아.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 염치 없어도 돼. 우리는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면 하나님 뭐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실화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 했습니다. 이 동유럽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이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근데 신학 교육을 받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매 순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대사관에 가서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자를 받으러 가면 매번 거절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고 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거절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세 번째로 대사관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더 기가 막혀요. 그 여권에다가 그 대사관에서 다시는 비자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그 많은 도장을 쾅 찍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뭐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거 다 준비했는데. 대사관에서 돌아 나오면서 이 여인이 이거는 주님의 뜻인가 보다. 이제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미국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갑자기요. 이 대사관 직원들이 이 여인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는 아무 설명도 없이 여권에서 금지 조항을 지우고 학생 비자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지금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여권에 비자 금지 조항을 적어놨다가 갑자기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비자를 내셨는지 아무 그 이유를 모른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제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간청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언의 있는 몇 가지 말씀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실물교훈 145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신뢰심을 나타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소원이 진지한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더디 응답하시는 때가 종종 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구한 다음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용납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구해야 한다. 이 실물교훈의 이 145쪽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을 정말 잘 정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이 믿을 신자에 뭐예요? 바랄 앙자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지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깊은 관련이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바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합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내가 만약 신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는 바가 없다면 그 하나님 믿고 있는 겁니까? 안 믿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같이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참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정례 계단에도 보면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돼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처음 시작을 해요. 처음 그 기도할 때는 내 원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원하던 시간에 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살피기 시작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뭐지?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은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면서 발전이 돼요. 그렇죠?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했던 기도를 좀 살펴보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이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기도 보세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 번째 기도는 그러면 세 번째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됐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도의 단계 자체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된다? 일치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뜻이 우세했다가 나중에는 누구의 뜻이 우세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우세해져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간청하도록 하는가 하면 우리의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뜻이 100, 하나님의 뜻 0 이렇게 됐다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점 하나님의 뜻이 100, 내 뜻이 0 이렇게 변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실물기원 145쪽에 보면 여기 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산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산 믿음을 갖기를 바라셔요. 그 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권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점점점 기도하는 그것에 대한 애정과 받고 싶어하는 깊은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사한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내가 누군가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결국은 뭐 해야 된다?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알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될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복수를 대신해 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내 원수들을 뭐 하라고? 하나님이 그냥 본때를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경험해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사랑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산 믿음이에요. 그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되는가 하면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물교훈 147쪽에는 산 믿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참된 믿음에는 시간의 경과나 수고의 과중함이 쇠약하게 할 수 없는 탄력성, 회복 탄력성, 부력이에요. 그것과 원칙에 대한 확고함과 목적에 대한 견인 불발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때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뭐예요? 시간이 경과해도 침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경과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참된 믿음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수고의 과중함이 있어요. 수고가 너무 힘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침체되고 침몰하죠. 근데 참된 믿음은 뭐 한다? 부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력을. 배가 왜 그렇게 무거운 배가 그 컨테이너 엄청나게 화물을 실어도 왜 배가 안 가라앉아요? 배에는 뭐가 있으니까? 부력이 있으니까. 참된 믿음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또 있는가 하면 원칙에 대한 확고함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그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목적에 대한, 거기에 목적은 그냥 확 꽂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붙어서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게 된다. 우리 큰아이가 제대로 된 신앙 갖게 되기를 간청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저에게 있어서 나 자신에 관한 문제를 빼고는 가장 절실한 기도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한 지가 한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기도하면 예를 들어 상황이 지금 안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때, 지표를 할 때 한 100이었어요. 내가 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면 안 좋은 상황이 100, 90, 80, 70, 60, 50 이렇게 점점 줄기만 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더 나빠져요. 120, 130, 100. 저는 100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멀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돌아보면 그 10년이 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돌아보면 고통스럽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더 커졌어요. 기도하기 전보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할 때보다 기도를 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책에서 늑대가 양을 잡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배운 것이 있어서 제가 늘 요 이야기 하기를 좋아합니다. 늑대가 양을 잡아갈 때요, 거의 모든 맹수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리를 물고 가지 않습니다. 어디를 물고 가요? 목을 물고 갑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해놓고 양의 목을 물고 갑니다. 왜냐하면 자꾸 소리를 지르면 누가 와요? 목자가 오죠. 목자가 오면 다 망치니까. 그래서 이제 목을 물고 가요. 그러면 아직 이렇게 숨이 끊어지지 않은 이제 양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여기 물고 가면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에 질질 끌리면서 지발로 뭐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서 누구한테 끌려가? 늑대가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지발로 먹어가는 거예요. 지발로 발버둥 치면서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늑대가 양을 운반하는데 자기 곤란을 조금 더 던대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너무 세게 물어가지고 양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고? 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축 늘어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살려놓으니까 양이 막 버덩버덩 거리면서 늑대를 따라가는 것이죠. 제가 이 모습 보면서요, 우리가 신앙은 하긴 하는데 아직 숨은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아둥바둥 하면서 세상에서 뭐 어떻게 적용해 보려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신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귀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산 믿음을 갖기 위해서도 아둥바둥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면 우리가 간청하면서 간구하면서 네가 세상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네가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나는 네가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네가 못된 짓을 했든 안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한테 기도하러 오기만 해라. 나는 네가 나를 괴롭혀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